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이 되겠습니다.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안중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안중교회 찬양팀이 제일 잘한대요. 별로 아멘을 안 하네. 이제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 주간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여름이 이제 가고 가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렸더니 머리도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젊어졌다 그래요. 한 번만 더 타면 더 젊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받아 읽었을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갈갈이 찢겨지고 어쩌면 피 묻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창세기를 읽고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왜 이것을 썼을까? 절망하라고 썼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내 삶이 지옥 같을 때, 다윗은 그의 삶의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웅덩이, 이 웅덩이란 말이 스올이란 말입니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희망이 다 박탈돼 버린 그런 깜깜한 흑암과 혼돈, 어둠의 상황이 바로 웅덩이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색동옷을 입고 내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칼갈이 찢겨지고 내 존재가 수치로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내가 노예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나의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잡아다가 금리를 생으로 다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만큼 모아놓은 걸 가지고 못 가고 그걸 남겨두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생리발을, 금리발을 뽑혔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없다는 게 그렇게 처절한 건데 나라 없는 삶을,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의 삶이 웅덩이일까? 나의 삶에 찢겨진 옷자락일까? 자유도 없는 이 구속의 삶을 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런 고통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반전의 삶으로 바꾼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오늘 이 50장 마지막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을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의 희망이 끝나고 그의 삶이 다 마감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살았던 애굽의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요셉 밑에서 살았던 요셉의 가족들, 피부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삶, 요셉이 겪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빠졌고 색동옷은 벗겨지고 갈갈이 찢겨졌고 그리고 짐승의 피에 묻혀져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아버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없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었죠. 과연 이 요셉의 삶은 무엇을 남겼을까? 웅덩이의 삶을 남겼을까? 아니면 찢어진 피 묻은 옷자락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 절망, 그 한숨의 삶만 그의 후손들에게 한처럼 남기고 이제 떠나가는 것일까?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인연 맺은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마지막을 유산으로 남기실 것인가, 그 말이. 오늘 그 이야기의 끝, 그 이야기의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91세 때, 제가 1부, 2부 때는 나이를 잘못 얘기를 했어요. 91세 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6세 때, 요셉의 나이 56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요셉의 태도가 바뀌면 어떡하나? 요셉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애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안 된다.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애원을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요셉이 울어요. 요셉이 10번 운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눈물이에요. 그의 형들을 보면서, 형,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형 나를 그렇게 아직도 못 믿습니까? 그런 거죠.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나를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찬양대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웅덩이에 버려졌던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대가 읽어보세요.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글을 잡아. 다 같이 시작.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누가 던졌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웅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물이 나오거나 웅덩이가 나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웅덩이가 등장했다. 요셉은 고난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지금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형들과 마지막 대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읽으시죠.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명예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자녀들과 당신들을 다 돌볼 것입니다. 몇 년 동안? 54년 동안. 왜? 5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110세에 요셉이 죽는다면 54년 동안을 요셉은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을 입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형제들은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품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품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품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품어주셔서 상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가슴은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되어서 54년 동안, 그 이전에도 물론 품었지만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따뜻한 품이 되어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 남은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요셉
웅덩이를 요셉의 품으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 성경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대가 읽으시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보세요. 읽으시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경을칠 놈이 있습니까? 놈들이, 그죠? 형들이 죽여가지고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서 칼갈이 찢겨가지고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동생 요셉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고지 듣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나엘의 아들 요셉,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그런데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내 가슴 속에 그 자식을 묻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스월로 내려가 그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식들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찢어진 옷, 피 묻은 옷. 여러분, 형들은 편안했을까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양심은 편안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가책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가정을 이 피로 적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었는데 칼갈이 찢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옷을 바꾸세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셔서 이제 가정 총무의 옷으로 입혀주셨죠. 살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는 죄수의 옷을 또 입게 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수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찢어진 색동옷, 피 묻은 옷이 아니고, 노예의 옷도 아니고, 죄수의 옷도 아니고, 이제는 바로의 앞에 나가도록 당당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가 바꿔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옷을 바꿔주셨어요. 세마포 옷으로.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나 잘 살고 그리고 간다. 너희들도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입관하고 끝나겠지.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사였을까? 그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 인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는 이야기는 미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얼마나 미라를 잘 만들었는지, 요셉이 자기 혼자 생각하면 나 입관 잘해서 향재료를 넣고 나 여기에 미라로 영광스럽게 애굽에 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내 유골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을,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너의 내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산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관하였지만 그것이 요셉의 끝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오는 날 모세는 무엇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유고를. 그러니까 애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보며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애굽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의 유고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전율함으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요셉의 유고를 붙들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발걸음을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 그 많은 전쟁통에 거의 7년 가까이 힘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과연 요셉의 유골은 남아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세겜에. 여러분,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유고를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유고를 준 겁니까? 요셉이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거야.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꿀 거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썩은 유골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남은 유족들에게 그걸 남겼어요. 당신들은 나를 웅덩이에 버렸지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옷은 갈갈이 찢겨졌지만 내가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마포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가나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웅덩이일 때, 우리의 삶이 갈갈이 찢어지고 수치밖에 남지 않는 벌거숭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애굽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포기해야 될까?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야, 바벨론에서 너희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야. 자유 없는 땅에서 자유를 얻는 날이 오게 될 거야. 너희가 입었던 찢어진 옷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 날이 올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은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